2023년 2월 7일 화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병듦을, 우리의 모자람을 아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13장 함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로 13절, 마태복음 9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들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이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냐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처음 예수를 믿는 분들은 교회 안에 천사들만 모여 사는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 착하고 다들 남들을 위하며 좋은 말만 할 줄 아는데 어떤 사람들은 남의 험담을 하고 자기만 위로하고 말만 많은 사람들을 보며 교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고민들이 믿음의 진보와 성장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조금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교회는 온전한 사람들의 모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요. 세상 속에 있는 나쁜 모습들이 보여지기도 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보편적이고 영원한 교회만이 영원함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모자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 그래서 교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이 필요함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본 동네, 처음 떠나셨던 갈릴리 호수 서편에 도시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지나며 중풍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또 당시에 로마 편에서 세금을 걷고 있었던 이들을, 세리였는데요. 그 세리 마태의 집에서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있던 죄인들의 모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그런 예수님을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비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완벽한 자들과 온전하기 위해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가버나움으로 오신 예수님은 한 집에 들어가셨고 그 집에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권력자, 군인, 바리새인 등이 아니라 당시 사회적으로 천대받았던 사람들,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고침받고 치유받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본동대에 가셨다고 하시고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움직일 수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온 중풍병자. 이 중풍병자는 단지 육체적인 물리적인 질병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에게는 큰 죄를 지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라는 생각들이 팽배했습니다. 중풍병자는 마비 환자로서 온 몸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죄인이라고. 그래서 이 중풍병자와 환자들은 예수님께 나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만나는 것은 죄인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거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심판으로 병에 걸린 중풍병자를 만난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환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가 죄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이 죄가 있는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의 죄에 관하여 이야기하시며 죄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욕심이 자라 죄가 되고 죄가 자라 사망이 되는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질병만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이야기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따라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 그리고 이 죄로 인하여 묶여있는 수많은 것들, 외형적으로는 온전한 것 같아도 우리 속에 죄에 묶인 중풍병을 치유하기 위하여 과연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유는 온전하고 완벽하고 착하게 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기에 묶여있기에 어떤 문제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에 우리는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묶여 있기 때문에 이 묶인 것을 풀기 위하여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를 사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것. 오늘도 예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묶여있는 것 있다면 주님 앞에 내어 놓으십시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은 우리가 죄 없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됩니다. 내가 내 속에 온갖 욕심과 더러움과 부정함들이 가득하여 움직일 수 없는 부족함이 있으니 주여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뇌죄를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힘이며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능력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진리 되신 예수님을 오늘 만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에게 묶여있는 것, 여러분들이 매여있는 것들을 온전히 이겨나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주님 앞에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되어 어떤 문제 속에서도 자유롭게 되는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시
길을 걸어가십니다. 길을 걸어가시다가 세관에서 일하는 마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는요, 시장과 성문 어귀에서 사람들 앞에서 세금을 걷던 사람들인데요. 당시 사회적으로 금기되어 있던 세리의 일, 단지 공무원으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정부와 계약을 하여 로마 정부의 세금 수납권을 대신 받아 사람들에게 사병을 두고 그들의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정해진 세금만 걷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 많은 세금을 걷어 로마에 상납하고 자신들의 것들을 착취하던,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또 고리대금,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빌려주고 상상할 수 없던 이자를 받던 사람들, 정치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백성들의 비판을 받고 죄인 중에 있던 그 죄인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마태를 제자로 나를 따르라 부르셨고요. 그리고 그 마태의 집에서 이후 말씀해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잔치를 하였는데, 그 잔치는 온전한 사람, 깨끗한 사람, 치유된 사람이 아니라 당시에 천대받던 세리와 창기와 거지들과 죄인들이 가득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제자들의 모임을 보고 예수님에 대하여 너희 선생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 12절 13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의인은 없고 한 사람도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이 이런 의도로 오셨기에 구원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를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완벽하다, 나는 모자라지 않다,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오늘 인자가 온 것은 왜 오셨는지, 우리와 먹고 우리와 친구 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 그래서 내가 죄인 되었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내가 모자라지만 주님이 나를 기뻐하심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의롭다고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서 나도 약한 자들, 모자란 자들,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오늘 삶의 예배라는 찬양 함께 드립니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악한 것들에 묶여있는 우리들의 모습 있습니까? 이것을 풀어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며 나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 혹시 악한 것들에 묶여있는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지혜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 기뻐하며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이뤄갈 수 있도록 내 옆에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바꾸어 말하면 죄인 되었던 우리에게 진리로 자유케 하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 기억하며 우리 모자란 힘든 것들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도록 우리도 그리스도의 친구로서 진리 안에 자유케 되며 기뻐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터키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진으로 인하여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시며 그들을 고치시며 새롭게 하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기도 제목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교육관 문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